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기자 이사야의 글을 읽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교회는 기독교 초기부터 예배 중에 성경 봉독을 하기 위해 만들어 사용해온 성서 일과에 따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서일과 복음서 부분은 누가복음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작년에는 마가복음을 주로 읽었는데 올해는 4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부활절 후 한 8주 동안 요한복음을 읽는 것을 빼면 나머지는 누가복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방금 읽은 누가복음 4장의 주제와 관련된 몇 구절들을 누가복음 전체에서 찾아보면서 누가복음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흐름을 알면 앞으로 설교를 들으실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데군데 찾아야 하니까 부지런히 찾으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보면 누가가 복음서를 쓰기 전에 서문을 쓰면서 기록의 목적, 또 방법, 수신자에 대해서 설명하죠.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학자들이 논문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을 데오빌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아마도 누가가 복음서를 쓰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후원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당시에는 책을 쓰는 일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후원과 지지가 없으면 그 일을 하기 어려웠는데 데오빌로가 아마 누가가 연구하고 또 집필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었을 것으로. 그래서 3절에서 그 데오빌로에게 이 책을 헌정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전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그 구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 언급된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인 것이죠. 보통은 전편과 후편, 1부와 2부를 이렇게 합쳐 놓는 것이 정상이지만 신약성경 27권을 모아
이렇게 배열하면서 복음서를 앞에 놓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뒤에 놓아서 이제 분리되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다음 책인 사도 바울의 로마서 그 서신서와 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배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지리적인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는 구절을 볼 때마다 읽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태어나신 곳인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누가는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전면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1장 5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다가 세례 요한의 탄생 예언을 듣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례, 할례를 받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2장 끝에 보면 12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던 이야기가 2장 4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말씀이죠. 이렇게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이야기를 그 여정을 길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기라고도 부릅니다. 4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세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제 내 때가 다가오신 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다. 그런데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러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이런 언급은 13장 22절, 그리고 17장 11절, 18장 31절, 그리고 19장 28절에 반복됩니다. 이렇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행하신 사건과 또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는 여정에 대한 그러니까 경로나 지명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는 그런 지명에 대한 것과 별도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가 끝나는 장면과 누가복음이 끝나는 장면도 조금 다릅니다. 마태나 누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의 끝맺음이 마가복음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이야기가 끝나요. 우리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마지막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만 언급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렀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서두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그 말씀은 아마 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내용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복음이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그렇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는 여기에서 유대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그곳에서 기독교가 태동함으로써 이제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교가 만민의 종교, 보편 종교가 되어가고 있음을 지리적인 구조와 흐름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사실 예수님의 죽음이 담긴 그런 두려움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장소이고 교회가 태동한 곳으로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죠. 한편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떠나시기에 앞서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 16절, 4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사야서를 받아들고 책을 펴서 찾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일부러 찾아 이제 읽으신 거죠. 그리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이 성경 봉독이고요. 21절이 설교문입니다. 성경 봉독은 길고 그에 비해서 설교는 매우 짧습니다. 이렇게 짧고 임팩트 있게 설교를 하면 듣는 여러분이나 말하는 저나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괜히 설교를 길게 느리는 그런 습관이 있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설교를 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였는지 사실은 그분의 공생의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읽으신 구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희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할 때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기쁠 희자를 쓰죠. 기쁨의 해 뭐 이런 뜻인데요. 7년마다 되풀이되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러면 49년이 되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희년에는 모두에게 자유를 주고 각각 자기의 소유와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50년 세월을 살면서 빚을 지고 분배받았던 땅을 저당 잡히거나 혹은 빚 때문에 노예 신분이 된 사람들에게 빚의 면제와 자유가 선포되는 해가 희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희년 구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신 것은 이 희년 예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예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이 기대하는 희년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취임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단체에서 단체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이 모임이나 단체가 나아갈 방향, 비전을 제시하지요. 그래서 그 취임 일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구절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실 공생애의 목적, 비전이라고 하면 그분의 비전을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실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누가복음은 이 꿈을 몸으로 표현하시며 이 구절에 삶으로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자유를 선포하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갇힌 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 죄인, 사마리아인, 여자들, 이방인과 같은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또 문화적, 인종적으로 차별받고 있던 계층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아주 많이 언급돼요. 반면에 누가는 부자에 대해서 무척 단호한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누가복음만 읽어보면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마음이 들 만큼 부에 대한 집착을 경고하면서 부의 문제를 구원과 연관짓습니다. 이제 그런 구절들을 몇 곳 찾아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1장 51절,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까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여기에 보면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줄인 자와 부자가 대조되면서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되지만 부자는 빈손이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사실 여기서 밝히고 있지 않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줄인 자와 부자가 대조되고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20절 말씀입니다. 6장 20절부터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 구절이 누가복음에는 네 가지 복의 선포와 네 가지 저주의 선포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20절에 보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4절을 보시면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6장 20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하는 구절이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는데 누가는 그 심령이라는 구절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처지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모두 부자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렇게 나오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언급되면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는 것으로 비유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운명이 왜 갈렸는지
이 비유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뭐 부자는 이래서 지옥에 갔고 거지는 이래서 천국에 갔다 하는 이유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24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는 유대인이었고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나오죠. 그도 역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장면인데요. 세리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죄인으로 여겨졌다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주님께서 들어가셨고 9절에서 이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면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마 삭개오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이니까 죄인으로 받는 자기는 도저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면서 구원을 선포하세요. 16장에서 이야기했던 부자와 비교해 볼 수 있죠. 16장의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처했어요. 그런데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정죄되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삭개오는 예수께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받게 됩니다. 삭개오의 회심을 전하는 19장 8절을 보면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의 변화가 소유에 대한 그의 생각의 변화와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러한 고백과 삭개오의 구원을 누가는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부의 사용과 구제의 문제가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연관되어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으로도 이어져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헌금을 속이려 들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 또 반면에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구제에 힘썼던 바나바의 이야기 등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와 사도행전에서는 구원의 문제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또 부의 사용의 문제와 연결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누가는 당시의 대표적인 소외 계층이었던 사마리아인들, 여인들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차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방향으로 삼은 세 단어는 성찰, 우정, 참여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인 참여는 책임과 실천으로 땅의 하늘을 펼치는 영성을
함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회에서 바르게 살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거기에 국한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주로 개인적인 영역의 적용으로 끝내거나,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는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가난하고 갇혀있고 눈이 멀고 억눌린 그런 사람들이므로 우리 모두에게 희년의 해방과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개인적인 범위 안에서만 적용하면 기복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자기는 가난하다 그래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얼마 안 될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선포한 복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사회적인 함의를 염두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상상하며 실천하고 참여하는 사회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슬람 지역의 선교를 위해 내 재산의 일부를 떼어 헌금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혐오하게 되기가 쉬워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태도인 거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헌금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펼칠 수 없고 그들을 차별한다는 것. 그것은 바른 영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적용한 결과이며 신앙, 구제, 헌신 이런 것들을 교회 생활로 국한한 결과라 여겨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매달 일상의 교회 신앙 실천으로 헌금을 여러 곳에 기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얀마의 따비에 도서관, 또 에너지 취약 계층, 몽골 은총의 숲 지원, 유기동물 보호활동 등에 기부해 왔습니다. 듣기에 따라 낯설고 생소한 단체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은 일부러 그동안 우리가 무관심했던 그리고 잘 몰랐던 곳들을 찾아서 정보를 드리고 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런 곳들을 찾아 큰 금액은 아니지만 헌금을 모아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사회와 제도 속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꿈꾸고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기쁨과 자유, 해방과 구원이 선포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꿈이 우리의 작은 참여를 통해 여기서도 연결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책을 펼쳐 읽으시던 날, 그분이 보여주신 당신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선포하신 희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적용할 뿐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말씀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갈지도 아울러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